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새기어 우리 마음 안에 주시고자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일일이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생명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깨달아 우리의 마음 안에 다시 하루 새길 수 있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우리의 뜻으로 살아갔던 옛 모습이 다 끝나고 오직 주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요 감으로 주님의 영광에 그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 4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익히 여러 번에 걸쳐서 들어보기도 했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에 관계된 그런 본문이 우리가 지금 방금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우리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뜻을 이 안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읽고 깨달을 때 성령으로 읽고 성령으로 깨우쳐지지 아니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앞에 본문에서 약속해 주신 대로 내가 2번 울어줄 때 2번의 소리로 진리의 음성으로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는 결국은 3번 나를 완전히 부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며 그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3번 완전히 즉 온전하게 시인 인정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는 자들로 세우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 본문 바로 앞에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에서 말씀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저 십자가의 그 길로 걸어가시기 위해서 겟셋마네로 드디어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32절 첫 번째 절을 보게 되니까 제자들을 함께 데려가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 모두를 다 기도하는 그곳으로 데려가지는 아니하시고 일단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모든 제자가 함께 동행했으나 마지막에 기도하는 그 처소의 근처까지 데려가시는 그 제자들은 특별히 33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특이하게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셋과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가 되어 그 기도의 처소에서 당신께서 무엇을 꼭 기도하시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왔던 것이며, 또한 그 기도가 당신을 위한 기도인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세 제자를 향한 대표죠. 그 셋을 향한 당신의 기도였다라는 사실도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신의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지 아니하시고 셋만 따로 택하여 데리고 가셔서 혼자 기도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자 하지 아니하시고 혼자만 기도하십니다.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그들로 하여금은 깨어 있으라고만 말씀하시고 기도는 우리 주님만 하십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왜 그 기도하러 가셨을 때 우리 같이 기도하자, 아버지께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실 수도 있는 것인데 왜 굳이 이 상황에서는 우리 주님만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 기도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당신의 기도는 당신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 문제는 베드로와 요한이나 야고보나 그 외에 어떤 여타의 제자들이 혹은 어떤 인간인 우리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도 아니며 우리가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당신의 문제, 곧 다름이 아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잡히시죠. 그리고는 십자가 지시게 됩니다. 다름 아닌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는 그 죽음 앞에서 이것은 당신에게 허락된 당신만이 또한 감당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넘겨받아야 될 그 수혜자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당신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도 기도하시죠.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시작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나 발단은 삶의 문제인 것 같아 보이나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무엇으로 기도하게 됩니까? 어떤 것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결국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들추어지게 되죠. 알려지게 되죠. 여러분의 영적인 현재 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삶의 문제를 가지고 들추어 알려주게 하여 주셔서 결국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때 그 자리에 다른 여타의 사람들이 개입할 수 있나요? 다른 여타의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간섭할 수 있나요?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중보기도라는 것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그 중보기도도 여러분들께서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경우에 그것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줄 뿐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받게 되어야 되는 것이니 그 기도하는 자는 여러분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기도는 사실은 우리 인간의 도움을 통하여 기도를 받거나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역사가 각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중보기도를 요청한다고 해봤자 그것은 크게 아무런 의미와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기도는 그 중보기도로 도와주는 그분을 위해서 문제를 내게 주신 그분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그 문제는 나에게 주신 거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당신 혼자서 기도하신다는 것은 제자들, 곧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계상 죄를 지고 가야 할 그 어린 양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을 가지고 오직 그것을 알고 계신 당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그 달기 두 번째 울음소리, 즉 성령으로 들려주시는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하여 그들 안에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지 못하였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아버지의 뜻,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은 알 수도 없었고 알 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걸어가시는 길이요.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며 쓸쓸하고 고민스럽고 답답하고 하는 그런 삶이 이 우리 주님에게 끊임없이 육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34절에서 말씀하시되 33절 이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하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다라는 말을 쓰세요. 왜 우리 주님은 심히 놀라셔야 됐을까?
무엇 때문에 심히 슬퍼하셔야 됐을까? 놀라시고 슬퍼하실 이유가 어떤 것이었을까? 당신 때문에, 당신 앞에 있는 그 십자가 때문에 그러셨을까? 아니면 이 데려간 야고보, 요한, 베드로라고 하는 우리라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슬픔과 놀라움과, 그리고 33절에 4절에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신 우리 주님의 이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게? 특별히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라고 시작하시네요. 이 마음이 어느 정도의 마음이라고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쓰십니다. 이때 마음은 카르디아라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마음 있죠. heart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푸시케입니다. 전에도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인간을 셋으로 볼 때 육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뛰어넘어 영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모든 그런 자연적인 우리 1차적 피조물의 상태에 있는 육적 존재들은 육과 영혼이라는 그 푸시케 이상을 갖고 있지를 못하죠. 그때 그 푸시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이성이며 철학이며 혹은 종교이며 이 세상이 가르쳐준 어떤 교육을 통하여 갖게 된 문명, 문화 등등의 여타의 이념, 관념, 이런 지식들이 보고 그걸로만 채워져 있는 것이 바로 푸시케인 거예요. 그 푸시케가 그런 걸로 채워져 있으면 그들을 아직 뭐라고 하냐? 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푸시케가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푸시케, 나의 영혼은 지금 심히 고민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고민은 누구를 위한 고민이겠어요? 당신을 위한 고민이겠어요? 십자가 지시는 것이 두려워서 하시는 그런 고민이겠습니까? 그런 차원의 고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푸시케는, 당신의 영혼은, 당신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있죠.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씀은 곧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하여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나도 저와 같이 되어야 하네 라고 하는 소망을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들,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그대로 품은 자들은 그런 우리 주님의 그 세례받는 모습을 통하여서도 그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임하신 것은 나에게도 곧 임하게 하실 거라는 약속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아 우리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들도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은 바로 그 영혼 푸시케 안에 담아 들어오신 바로 하나님의 영, 그 충만하신 영이에요. 그 영으로 지배되어 있어서 그는 더 이상 육적 생각이나 육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분이신데,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 아직 그 영이 있지 못하여 그 영으로 그 푸시케들이 충만해진 상태가 아니라 그들의 생각, 세상이 가르쳐준 어떤 것들로 충만해져 있는 상태에 여전히 육적 생각을 드러내놓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신 고민은 이 세상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삶의 어떤 나타난 여타의 어떤 고민, 어떤 슬픔, 어떤 아픔,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갖고 계신 거룩한 고민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갖고 계신 거룩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때 지금 고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은 여기 있는 본문을 강해한다거나 하나하나 문자적인 어떤 의미까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보다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의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 우리는 그 마음을 함께 깨달아 알고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보려고 오늘 이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심히 고민하였다고 하는 이 고민이라는 말은, 자, 페리루포스라고 하는데, 페리는 주변에 surrounding, 이렇게 에워싸는 것을 말하는 전치사이고, 중요한 거는 루포스라는 원형인 루페에서 온 것인데, 그 루페가 뭐냐면 pain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sorrow라고도 할 수 있고 슬픔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고민, 심각한 어떤 고민, 이런 것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민을 우리 주님께서 갖고 계실 때 그 고민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고민과 다르죠. 그는 성령으로 갖고 있는 고민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갖게 된 탄식, 슬픔, 고통, 이런 심적인 어떤 아픔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갖고 있지 않은, 즉
나라는 푸시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 그 세상의 것, 율법의 차원의 것, 눈에 보이는 그런 차원의 것으로만 채워져 있게 되면 그들은 땅적인 것을 붙잡고 고민하게 됩니다. 육의 것을 가지고 고민하게 되어 있어요. 질병이 오면 질병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살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뭐 이러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던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충만하여지게 되면, 즉 하나님의 말씀 생명으로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면, 그때 그들은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 고민하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도 한번 그 문제를 가지고 나도 한번 참여해서 풀어봐야 되지,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은 이 모양이야 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 그분의 행하시는 일, 그분의 행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딱 품고 그 고민, 그 고통, 그 탄식, 그 아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헛된 고민, 헛된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사용된 본문이 하나 있어요. 그 본문은 역력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그래서 자기 인간의 생각과 그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어떤 부자 청년이라고 되어 있고,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 한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관리는 지도자급입니다. 이 관리는 단순하게 이 세상에 있는 official, 소위 공무원이라는 그런 관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관리하고 있는 자라는 측면에서 그런 관리자인데, 그가 우리 주님께 찾아와서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묻죠. 무엇을 물었냐면,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원래는 상속받는다는 말인데, 영생을 이렇게 상속이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깨달아 알려고 했던 사람인 것 같아 보여요. 왜? 상속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영생, 생명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시고 유산으로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어딘가 내게 지금 와 있지 않다라는 그런 불확실성, 내게 그 없다라는 어떤 확실하지 못한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하늘에서 그에게 내려줄 보화, 하나님의 보배로 오신 분, 그 안에 비춰줘야 될 빛이신 누구요? 그리스도를 빛으로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야 될 그 존재가 아직 못 담고 있는, 즉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계명을 우리가 언급했잖아요. 그 언급된 이 계명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오는 그 계명이 비춰주려고 하는 그 빛이 아직 이의 영혼에 비춰지지 않은 거예요.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영, 생명이며 말씀인데, 그것이 이 가운데 비춰지지 않아서 이는 율법의 상태에서 뭔가를 이루었다고 하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어서, 아니야, 너를 그렇게 만드는 건 다 팔아버려라. 그리고 너 가난한 자 되어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왜? 다 팔았으니까 그도 가난한 자. 그리고 이 팔아서 그것으로 가져야 될 그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죠. 이때 이 말을 들었던 이 부자가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심히 고민한다는 말씀이 있었죠. 그 고민이란 단어를 여기서 사용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근심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페리루포스라는 단어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고민했다고 했죠. 사실 근심입니다. 어떤 차원의 근심하냐? 하나님의 영으로 근심하는 것.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때는 그냥 인생의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근심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했던 우리들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딱 끊어져. 하나님이 이러셔도 좋고 저러셔도 좋아. 왜? 여러분에게 생명이 드디어 와 있기 때문에. 참 생명, 그리스도 예수라는 생명,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갖게 된 하늘 그 생명,
영원한 아버지의 그 생명을 여러분을 갖고 계신 이후부터는 그 육에로 말미암아 근심거리가 더 이상 있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근심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본문들, 즉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이 근심하여 떠나니라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근데 누가 보면 더 이상 얘기는 없어요. 근심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근심은 그 푸시케, 그의 마음 안에서 어떤 근심이에요? 땅의 근심을 하고 있었던 거죠. 왜? 이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이 땅에서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여전히 땅의 문제를 가지고 근심한다는 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근심하는 겁니다. 이가 지금 근심했던 건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어라, 네 소유를 다 팔아라. 왜? 너는 한 가지 그 부족한 것이 있잖아. 그 한 가지는 뭐예요? 율법은 가졌으나 율법이 너에게 주려고 하는 영생, 네가 지금 나한테 구하고 있는 그 영생, 그 영생이란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이니까 영원히 그 있어야 될, 너에게 있어야 될 그 생명, 이 한 가지 네게 없는데 이걸 가지려면은 너 있는 거 다 팔아. 이건 단순한 도전, 그를 향한 하나님 예수님의 시험이 아닙니다. 다 팔고 와봐, 내가 너 채워줄게라는 그런 차원 안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이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율법이 그에게서 완전히 풀려져 나가게 해주실 그 예수님에게 와야 된다. 나에게 와야 해. 그러면 너는 그 율법 전체 수많은 말이 단 하나의 말로 너에게 줄 건데, 그 말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의, 사랑, 진리라는 이 하나에 대해서 너에게 줄 텐데, 그것을 내가 갖지 못하고 있으니 그거 다 팔고 와 라고 하신 말씀이가 알지 못하여 결국 근심에 빠지네요. 이게 지금 우리 제자들의 상태예요. 우리 제자들도 똑같이 이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보시고, 그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신 걸 보고 놀라가지고, 그럼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26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거든, 18장에. 그 제자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데리고 가신 그 제자들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깨어있으라고 무려 3번에 걸쳐서 말씀하죠. 34절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와서 보니까 37절에 이들이 자고 있네요. 시몬아, 1시간이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근데 이들이 와보니까 또 40절에서 또 눈이 피곤하였다는 게, 이게 왜 무겁다라는 거예요. 눈꺼풀이 무거워서 세상에 졸음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했죠. 그때 제일 무거운 것은 바로 그 눈꺼풀이 무겁다면서요. 그래서 이 본문이 원래는 무겁다라는 거예요. 내 눈이 너무 무거워서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무거운 눈을 내가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 내 눈이니까 못 들어 올리지, 내 눈을 빼버리고 내 눈이 들어가 봐라. 빛이 없는 눈이니까 무거워서 자꾸만 다치지, 자꾸만 어둠으로 가고 잠으로 들어가지. 그러나 깨어있으라. 근데 이들이 깨어있지 못해 끝까지. 무려 몇 번이나, 3번이나 걸쳐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깨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죠. 바로 이런 제자들을 향한 누구의 고민? 우리 주님의 근심이었던 거예요. 성령의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갖고 계신 분의 근심.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온전히, 이제는 그 율법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온전케 하여 복음의 진리이신 생명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눈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이 똑같은 고민, 똑같은 이 근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 9장서부터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심정, 그 아픈 마음,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쓰죠. 뭐라고 합니까? 9장 1절 이하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럼 이가 갖고 있는 근심,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페리 루푸스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그거에 대한 명사인 루페만 씁니다.
같은 말이죠. 나에게 큰 루페, 근심이 있다. 근데 이 근심과 고통 누가 준 거냐? 내 마음, 이 마음이 카르디아가 아니에요. 내 영혼에 있는데 이 영혼에 있는 이 마음은 성령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 동족인 유대 형제들에게 난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난 정말 이걸 원하노라.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도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원함이에요. 이게 똑같은 뗄래요. 같은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미 부활하여 살아난 사람들은 생명을 가지고 육의 문제가 고민거리고 근심이 아닌 오직 영적인 그 문제가 우리에게 새로운 근심과 고민이 돼요. 근데 이 근심은 뭐 육적 세상에서 말하는 슬프거나 외롭게 하거나 우울하게 하거나 답답하게 하나 이런 근심이 아니라 거룩한 근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쁨이 충만히 넘치게 하며 사랑하게 되며 긍휼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성도와 형제와 자매와 이웃과 그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인들을 향하여서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리스도가 영접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근심한다는 건 그들을 향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바로 바울이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로마서를 쓴 거거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쓴 거란 말이에요. 이들을 향하여 1장서부터 쭉 8장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르기까지 쭉 수만식으로 써내려가고 잠깐 긴 숨을 한번 내몰아 쉬면서 이제 내가 이걸 왜 썼는지 아시오? 당신 나와 똑같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하여 내가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 7장에서도 바울은 한편으로는 근심해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기쁨이 있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근심이 있어. 여기서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고 잘 이해합니다. 한편으로 근심이 있고 한편으로 기쁨이 있다는 건 한편으로 내 육적인 삶에는 근심이 많으나 내 영적인 삶에는 기쁨이 있다는 이 이분법적 이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한편으로 근심이라는 것은 지금 말한 우리가 지금 알고 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우리 주님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똑같이 가진 자들 그 영으로 완전히 다시 새 생명 가지고 살아난 자들이 갖게 될 그 슬픔 그 근심 바울이 갖고 있었고 베드로가 갖게 되고 그리고 모든 종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 갖게 되는 그 근심 그 성령이 주시는 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근심이 있어. 그래서 성도가 그렇지 않은 아직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성도를 볼 때 근심이 있어. 그러나 한편으로 어때요? 소망이 있잖아요. 곧 해주실 거야. 곧 이루실 거야. 왜? 자기 자신이 그 좋은 예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이 좋은 예 아니냐고요. 좋은 롤모델이 돼 있잖아요. 어떤 모델? 나도 똑같았었지 저렇게. 나도 육의 것이나 근심하고 살았는데 그 육의 생각과 육의 정욕과 안목의 등등의 것들이 딱 끊어지니 뭐가 왔을 때?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딱 끊어지니 그때부터는 성령이 나와 더불어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탄식하는 새로운 탄식, 새로운 근심, 새로운 고민들을 주시네. 그런데 이 고민을 그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같은 거죠. 이미 살려내신 군심 아닙니까? 그러니 어떤 성도, 어떤 형제와 자매가 아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복음이 되어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되어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를 정죄하거나 다른 눈으로 보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를 향하여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 소망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성령이 계심을 나는 아니까 그에게도 임하실 거야. 왜? 나 같은 죄인에게도 임하였는데 무슨 말? 왜 나보다 난 저에게는 왜 임하지 않을 거야? 내가 그래서 그를 향하여 탄식하며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성령의 기도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게 성도 여러분, 반드시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서로 기도하고 서로 에워싸고 서로 근심하고 서로 잘 되어가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영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은 7장에 바울은 자기의 근심과 그 애통함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기쁨 같은 걸 얘기를 해요. 7절부터 볼까요? 7절. 그가 온 것뿐 아니라 7절부터 보지 말고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때 근심입니다. 루페라는 거에게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로 알미라. 내가 지금 그러나 기뻐함은 근심과 기쁨이 동시에 있어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우리 주님이 지금 고민하고 근심하십니다. 왜? 당신의 영으로예요. 누구에게? 누구를 향하여? 그 제자들을 향하여. 깨어있지 못한 여전히 흑암 어둠 잠자고 있는 그들을 향한 근심이었죠. 왜? 결국 돌아오게 하시려고.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헛된 사망이나 이루는 것이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나 바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근심, 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심히 너희들을 위하여 이 근심하게 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머물러 깨어있으라. 이때 좀 번역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쭉 들어보니 이 근심은 우리 주님을 뭐 죽게 되었으니, 여기 말 그대로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그 이유로 인하여 그 원인으로 인하여 고민 때문에 우울해지고 그래서 내가 죽을 지경이야 라고 하는 번역으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원인이고 죽게 됨이 결과처럼 되어 있는데 이건 그런 번역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요. 죽게 되었으니라는 이 되었으니라는 자리에 에오스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건 되었으니라기보다는 뭐뭐까지 until 이런 단어예요. 그러면 다나토스가 죽음이니까 명사로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런 말이에요. 그 죽음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당신이 이루어야 할 그 죽음이 있을 때까지 나는 너희를 향한 근심을 끝일 수가 없다. 그 말은 우리를 향해서는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그 죽음이 있을 때 일어나야만이, 그게 딱 두 번 물어짐인데 일어나야만이 우리 안에 있을 그 헛된 근심들도, 그 아까 율법사 그 부자 관리라는 사람의 그 헛된 근심들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며 오직 거룩한 근심, 영적인 근심 가운데 들어가게 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거룩한 근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해 주실 것이라는 일종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는 반드시 여기서 그냥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깨어있으라. 그레고리어로 쓰는데 이 깨어있지 못하죠. 이들은 끊임없이 잠 속에 어둠 속에 여전히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으로 이들의 잠을, 이들의 깨어있지 못함을, 성도들의 무지함을, 성도들의 그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고 싶어 하셨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36절에서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당신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기도하는 걸 누구에게 들려주십니까? 누가 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기도 많죠. 누가 들으면 창피하기도 하고, 누가 들으면 아직 믿음이 부족한 사람 같아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는 그만하시고 우리 주님처럼 이런 기도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기도로 바뀌어지면 되잖아요. 누가 들어도 상관없지. 누가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지. 기도는 나와 아버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기도니까, 아버지의 원과 뜻을 아는 것이라 했잖아요. 프로시코마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갖고 있는 유코마이, 소원하심이 무언지를 들려주시려고 하는 것을 기도의 자리로 끌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는 건 우리인 것 같지만 하늘에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는 그의 음성 우리가 듣고 나와야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요, 아바 father죠,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놓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동시에 아직 당신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제자, 곧 우리 인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들은 자기의 뜻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기의 뜻으로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때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자기의 원대로 이루어질 때들과 자기의 원대로 이루어내고 싶은 어떤 잔들을 마시고 싶거나, 자기의 뜻을 이루어내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잔들은 자기에게서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육적 생각에 빠져있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아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져야 될 그때가 너희들에게 나타나야 하며,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져야 될 그 잔들이 내가 마셔주심으로 너희도 그 잔을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젠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자들로 내가 바꿔줄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생각이 끝이 나지 않고서는, 너희들의 일들이라는 것이 끝이 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지혜의 그 진리가 너희들에게 들어오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희에게 들어오므로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일의 수고가 끝이 날 것인데, 그 이전에는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너희들을 구원하게 하는, 너희들을 살려내게 하는 그 십자가는 너희들이 받지 못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언약의 기둥이 올시다. 그 기둥이 여러분 가운데 언약의 기둥으로 딱 떨어져 세워져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언약의 기둥, 스타우로스, 소위 십자가로 번역한 그 기둥이란 말이에요. 그 스타우로스는 그 기둥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함께 매달려서. 그럼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는 것? 완성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내는 그 은혜의 도구 아닙니까? 그 도구 위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함께 매달려야죠. 근데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수고, 여기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근심하게 되고, 그러니 알아듣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 마귀 사탄의 역사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 오늘 본문에서 시몬아, 베드로야, 아직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라고 그 말을 들었던 시몬, 30절에서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 사람, 그럼 이 사람의 깨어있지 못함은 정말 눈꺼풀이 무거워서 깨어있지 못함이라는 그런 의미만으로 말하겠어요?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육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해요. 지금 눈이 막 감기고 졸려서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차원이 깨어있지 못하다는 의미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의 영혼이 아직 깨어있지 못한 걸 말하잖아요. 무엇이 아직 안 들어가서? 그가 아직 십자가에서 달려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죽어야 물, 피, 성령으로 그에게 들어가시게 되는데, 아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눈꺼풀이 무거울 수밖에, 여전히 흑암과 어둠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봤자 나의 어두운 눈으로 읽고 있으니, 흑암으로 보고 있으니, 빛인 그리스도로 못 보고 있으니, 빛인 그리스도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는 깨어있지 못한 자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때 그가 내려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을 막는 일을 한다니까요. 방해하는 일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약속하신 것이 드디어 저 겟세마네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가까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막아버리네요.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어쩌면 굉장히 의리 있고 당신 혼자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그런 말로 들려지겠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이게 실조. 어저께 우리가 나눴던 그 본문에서도 우리 제자들의 실족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릴 거야가 아니라 너희들은 나로 인하여 다 실족할 거야. 나 누구? 너희에게 진리를 주고 있는데 그 진리를 주고 있는 나로 보지 못하면, 너희에게 진리를 주지 못하는 육이나 주고 있는 나로 바라보게 되는 그 나로 너희들은 실족해. 그래서 너희는 나를 실족하지 말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려가셔서 혼자 기도하셨던 것은 내가 질 십자가 이거다. 근데 이 십자가 잘 봐라. 너희도 질 십자가니까 이거 보여주려고 데려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즉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그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려면 이들은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반드시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를 다시 죽였다 살려내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에게 나눠지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그래서 육적 근심이라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며, 그들은 그런 걸 자기 십자가로 말하고 있지만 거기서 딱 끝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런 근심이 아니구나, 내 안에서 성령이 근심하시고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향하여 책망도 하시고 나를 향하여 의에 대해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일일이 책망하여 가르쳐주시는 그 탄식으로 말미암아 나를 거듭나게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주시는 그 새로운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갖게 되는 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갖게 됐을 때는 이 새로운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들을 갖다가 누구라냐?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속들이요, 가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8절 이하에서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너희들은 아직 육적으로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이런 걸 남편 아내로 아직도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이것을 알아라. 그 육적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당신과 우리의 관계인 아빠 아버지와 아들 된 우리를 설명하시려고 하신 것을 저희가 알지 못하면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며, 그 육적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뜻, 영적인 일을 도모하게 하시려고 하신 뜻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49절에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들이다. 누구?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이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이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럼 아버지의 뜻을 지금 감당하는, 아버지의 원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는 아버지의 뜻과 원과 소원과 그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 제자, 잠자고 있는 깨어있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이었던 옛 모습을 갖고 있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기도 아니었었어요? 끊임없는 외침, 그 울어줌, 그 닭소리, 그 소리, 음성 아니었냐고요. 그거였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 뜻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내 주시려고 우리를 향해서 이 같은 말씀을 주시게 되는 거죠. 오직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로 근심하거나 우리로 탄식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일을 다시 조명하여 무엇을 근심해야 될지, 무엇을 탄식해야 될지, 무엇을 슬퍼해야 될지, 또 무엇을 놓고 기뻐해야 될지 다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지고 죽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근심하는 것이 근심이 아니고 도리어 그것이 어쩌면 기쁨이 될 겁니다. 나 저런 거 근심하면 큰일 날 뻔했네 하고 깨달아 알게 되니 그런 근심, 그런 세상이 말하는 근심이 내게는 기쁨이 될 수 있고요.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 나에게 더 이상 기쁨이 아니야. 왜? 보니까 시겁지도 않거든. 그걸 어떻게 기쁨이라고 해? 있다가 사라질 신기루 같이 안개처럼 피어오르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걸 뭘 기쁨이라고 그래? 내 안에 있는 영원한 것이어야 되지. 늘 샘솟게 하는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하는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쁨을 우리가 새로 갖는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이루어주시냐? 우리 주님의 지금 기도로 이루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영이시니까.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 영인 생명이
우리 로마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법이 우리를 완전히 해방케 하고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8장 로마서 8장 24절 이하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미 봤는데 뭘 또 바라요? 보이지 않는 거, 아직 내가 갖지 못한 거,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말만 들었던 거, 그래서 이렇게 생겼니 저렇게 생겼니 이런 것이 저런 것이 마음만 많이 해줘가지고 그림만 크게 그려진 그것을 소망해야지.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참된 보배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이와 같이 참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 아무것도 안 하시나? 아닙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내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게 아니라 내 그 근심하는 마음, 내 영이 지금 너희들을 향하여 탄식하는 이 마음은 언제까지냐? 죽기까지다. 십자가에서 이룰 것이다. 다나토스라는 것이 역사되는 그 십자가에서 이 근심은 다 기쁨으로 바뀌리라. 어떻게?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근심하냐?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 내가 떠난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도리어 16장 6절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느냐? 그러지 말라. 이 근심이 루페예요. 지금 똑같아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에게 그를 보낼 줄 것이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여 주신다고 하죠. 그 책망을 듣고 나면은 우리가 진리의 영으로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면 자유케 됩니다. 자유케 되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고 헛된 기쁨은 또 근심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다른 차원의 소위 말하는 영적 차원의 삶을 드디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근심이 나에겐 기쁨이 되고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 나에게는 근심이 되는 완전히 뒤바뀌어진, 그래서 육에서 영, 무익한 육에서 살려내는 영의 삶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함이라 라는 말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16장 20절을 보시면 19절부터 예수께서 묻고자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헛된 기쁨. 근데 너희는 온전한 고통, 온전한 무엇? 애통. 누구로? 나의 영, 진리의 영으로. 이제는 알았잖냐? 너희 안에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 그 합력하여 이루시려는 그 선한 뜻, 널 살리는 일, 널 구원하는 일, 그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성령의 곡함, 성령의 애곡함. 왜? 왜곡하고 곡하는 건 어떤 때예요? 죽은 자를 향하여 하는데 아직 안 죽었네. 아직 십자가 언약의 기둥에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일이 아직 안 일어났네. 그때 애통하고 곡하는 일이 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드디어 곡할 줄 알지? 너의 죽음을 놓고 너는 여전히 애통할 수 있지? 그러나 세상은 내가 곡하고 애통하는 게 뭔지 몰라서 쟤들 왜 저러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드는 그런 것으로 기뻐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 근심이 끝날 때가 올 것이다. 언제? 오늘 본문에서 근심 언제 끝난대요? 십자가 질 때에,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 예수께서 그 십자가 딱 지시면 하나님의 뜻이 다 우리를 향하여 이루어졌네.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으니 그 근심 끝. 그때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 안에서 새 곳으로 마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에 흘러 넘치는 성령이라는 새 포도주를 새 술에 취할 것 아니겠느냐고요. 그 일을 우리 주님이 이루심을 깨달아 성령으로 알게 된 탄식하는 모든 백성들 안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이제는 기쁨이 되리라.
무슨 기쁨?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됐잖아. 나라는 씨, 나라는 말씀을 너희들 안에 갖고 그 말씀이 너희를 통제하고 이끌어 너희들로 곡도하게 하고 애국도하게 하고 어서 나 죽어라, 어서 나라는 육은 끝나라 라고 너희들 애국하고 곡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여자의 해산으로, 아이남으로 비유 설명하여 주시죠. 여자가 해산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할 듯이 하듯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루페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음이라.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 그대로 저도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소원하나이다 라는 그 기도가 여러분도 우리 주님처럼 그 겟세마네라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겟세마네 문자적 의미는 기름을 짜는 곳이죠. 여기가 올리브 가든이니까 기름을 짜내듯이 여러분들도 성령이 내어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짜내어지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근심이 곧 이제는 우리의 근심이 되어 우리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사오니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